집어내면 앞에 화면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송 부를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형제자매님들 향해서 우리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보시기에 참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날이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제 화려한 봄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겨울 가면 또 섭섭해요. 이게 4계절이 있는데 그 계절 중에 어느 것 하나 장점만 있는 계절은 없습니다. 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겨울은 춥고 두꺼운 옷 입고 막 이래야 되지만 장점은 뭐냐면 벌레가 없어요. 벌레 없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모기, 저 너무 싫습니다. 모기. 근데 이제 또 봄 되고 여름 되면 막 벌레들이 들끓을 텐데 하여간에 이 겨울을 보내는 것도 감사함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내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우리 한 주간 큐티가 요한복음 5장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중에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는 정말 많이 설교하시고 많이 들어보시고 정말 신기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적이 7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이적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의 이적입니다. 그리고 아마 명절에,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초막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어느 책에는 아마도 6월절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책도 있지만 보통은 6월절 말고 다른 절기였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데 6월절에 올라가시거나 이러면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의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혼자 올라가셨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부각시키고자 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고 나누고 했던 것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급하게 잡았는데 진짜 풀뿌리만 잡은 거예요. 풀뿌리만 잡고 있습니다. 낭떠러지에.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되면 이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얘야, 내가 너를 살려주기를 원하느냐? 예, 주님 살려주십시오. 너 내가 하라는 거 못할 것 같은데 무슨 얘기십니까? 뭐든지 시키시기만 하면 내가 그걸 하겠습니다. 아니야, 너 그거 못해. 그냥 포기해. 아니요, 왜 못합니까? 제가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잡고 있는 그 풀뿌리를 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내 삶에 풀뿌리 같이 붙잡고 계신 거 뭐가 있으십니까? 아, 이거 주님, 이거는 놓으면 진짜 내 인생 끝나요. 이거는 내 전부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걸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화에서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거 일단 놔봐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의지하는 것들은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직장이 됐던, 자녀가 됐던, 관계가 됐던, 건강이 됐던, 내가 살려고 부들거리면서 두려워서 바위 틈에 숨어서 이렇게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거 아니라 그러면 과감히 버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과감히 그거 버리는 자가 더 빨리 가는 자예요. 그래서 신명기, 우리가 금요일날 봤던 신명기 1장 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은 10하루 길이었어. 그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40년이 지나서 이렇게 써 있어요. 10하루면 갈 길을 40년을 돌다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을 만난 그 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말씀하시는 그 뜻이 그러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문이 북쪽에, 남쪽에, 동쪽에 이렇게 3개가 있었습니다. 서쪽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에스겔에서 봤으니까 에스겔 성전을 생각하면 동쪽은 하나님이 드나드시는 문이에요. 왕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 백성들은 남쪽에서 오면 북쪽으로, 북쪽에서 오면 남쪽으로 가는데 그 북쪽의 문은 양의 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양들을 데리고 오는 그 양들을 글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베트 헤세드, 은혜의, 자비의 집이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그 연못에다가 양을 씻기기 위해서 아마 연못을 만들어 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깊은 연못은 아니고 헤엄칠 수 있을 정도의 높이 정도 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가로로 쳐져 있습니다. 왜 가로로 쳐져 있냐면 어떤 성경에는 있고 어떤 성경에는 없고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막 요동을 치면 그때 누구든지 들어가면 그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미신인지 전설인지 자연현상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각,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팔각정, 정자가 5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병자들이 가득가득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병자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각종 병자들이 있는데 절름발이, 소경, 혈기 마른 자, 뭐 하여간에 정말로 심각한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암에 걸린 사람 이러면 치료를 병원 갔다가 마지막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민간요법까지 가요. 더 이상 의학적으로 어떻게 안 되면 민간요법까지 가는데 마치 그런 데가 베데스다 연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모여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을 예수님이 지나가세요. 그러다가 38년 된 병자를 만나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선생님, 여보시오. 당신 낫기를 원합니까? 아니,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 사람이 얘기해요. 제가 낫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죠? 물이 동할 때에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가요. 나는 아무 힘이 없어서 38년 동안 누워있으니까 일어날 힘이 없어서 들어갈 수도 없고, 대신에 누가 그걸 들어서 넣어주면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할까요? 다른 사람 1000개 아픈 것보다 내 손의 가시가 더 아픈 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내가 먼저 들어가면 장땡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자례를 들고 걸어가라. 38년이면요. 제가 지금 43이니까 5살 때부터 누워있으면 지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서희는요, 아직 38년 채우려면 갑절은 진짜 딱 2배죠. 갑절을 살아야 그만큼 되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걸어본 적이 언젠지도 까마득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 명령합니다. 일어나. 그러니 그가 일어나요. 네 자리를 들어서 걸어라.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경중학교의 성도님들은 주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으시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믿었던 온갖 미신과 온갖 민간요법 내려놓고 나에게 풀뿌리 같았던 것 좀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딱 우리의 삶의 수준이에요. 어떻게든 1등 해보려고 남을 밟고 올라갑니다.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해요. 왜냐면 거기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베데스다 연못의 가장 큰 시스템적 문제가 뭡니까? 1등만 기억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가장 아픈 사람이 치료받아야 되는데 어때요? 가장 덜 아픈 사람이 들어갈 확률이 월등히 높아져요. 우리의 실상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서희가 제일 잘 알죠. 대학 입시를 해봤으니까. 대학교 들어가려면 막 그 출발선이 달라요. 어떤 애들은 대학교 바로 앞에서 출발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저기 제주도에서부터 뛰어가고 서울까지 가야 되는 애들도 있고, 오늘 38년 된 사람이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결코 남을 돌아봐 주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내 손바닥의 가시가 다른 사람의 지금 죽을랑말랑하는 질병보다 더 아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삶, 이기적인 생활을 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입시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서울대를 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서울대생한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서울대만 가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대요. 다 잘 될 줄 알았다는 거야. 근데 대학은 뭐죠? 사회로 나가는 마지막 라인이에요.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출발선이 월등히 좋겠지만, 우리가 베데스다의 못, 내가 거길 들어가면 모든 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삼성 회장 딸이 미국에서 어떻게 했죠? 한 10여 년 전에 자살했어요. 왜 자살해?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으면 행복할까요? 꼭 그런 것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게 없으면 참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도 만족함을 못 누리는 게 누굽니까? 인간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온 천하보다 뭐가 더 귀하다? 내 생명이 귀하다. 그럼 내 생명 하나랑 온 천하의 무게를 양쪽 저울에다 놓고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쪽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온 천하보다 넓기 때문에 온 천하의 것을 다 넣어도 만족 못하는 게 누굽니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속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그 베데스다에 들어가면 행복할 거라는 착각 가운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정말 지옥 같은 인간의 삶 가운데 예수가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온갖 편법과 민간요법과 가라가 난무하는데 진리이신 예수가 오셔서 오늘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삶이 행복하길 원하느냐? 너가 만족하는 삶을 살길 원하냐?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저기 누가 아무도 안 넣어줘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저게 진짜가 아니라 내가 진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만족할 거라고 쥐었던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아프고 슬프게 할 때 그것을 얻는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 그랬고요, 내가 주님을 아는 지혜를 받고 나서는 내 아는 지혜를 배설물같이 여겼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평생 배웠던 그 학식은 다 배설물로 썩어져 버렸습니까? 아니죠. 그가 그 학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주께 내어버리면 주님이 그것을 들어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주님께 내어 던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나보다 내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내 부모나 자녀나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오는 사랑이 훨씬 크다고요. 내가 내 힘으로 자녀를 사랑하려고만 하면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엔 한계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사랑은
내 주변 사람들을 채우고도 넘침이 있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민간요법들, 이상한 것들 버리시고 진리를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일어나와 가는 것도 불가능한데 기적이에요.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예수님이 그것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에는 뭐라고 끝납니까? 이날이 안식이미러라 이렇게 끝날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엔 쉬어라. 그래서 일하면 안 돼. 그래서 뭐 들면 일이야. 너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자가 여태까지 자기 몸을 의지했던 걸 이제 들었어요. 가고 있는데 거기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뭐라 그래요? 야, 너 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걸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줬습니까?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6일날 하시고 7일날 쉬셨는데 인간도 7일째는 쉬어줘야 몸도 마음도 건강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 명령을 주셨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은 살리는 날이어야 되는데 살려놨더니 죽이려고 하는 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안식일이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그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도 그 근본 바탕에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소리나는 징이 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 바닥에, 근본 바닥에 정말 사랑이 있느냐? 주님이 그걸 요구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거를 힐난하고 비판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그 유대 지도자들과 싸움이 일어나서 예수를 죽이기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따져요. 야, 너 이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어. 왜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당황해서 얘기하죠. 나를 낫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게 누구야?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어느 치료하시고 그냥 가버리셔서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 올라갔더니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 더 안 좋은 거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고 간 거예요. 이제 그 38년 된 병자는 자기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인 줄 알아요. 자, 나를 낫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서 내가 38년 만에 건강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밀고하러 가야 되죠. 뭔 소리입니까? 빨리 가서 밀고 해야 돼요. 왜 그렇죠? 지금 자기에게 온 혐의가 뭐예요? 안식일에 죄를 졌어. 근데 나는 억울해. 왜? 나를 낫게 한 사람이 했으니까. 그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얼른 밀고 해야 자기가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읽어보면 그 사람이 그대로 해요. 가갖고 얘기해요. 예수란 사람이 날 낫게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일까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낫게 하셨어요? 예수님 바로 배신할 사람을 왜 낫게 하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살렸는데 나는 맨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배신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맨날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냐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나는 의롭고 나는 잘났고 나는 대단한 것 같지만
여기 어디 하나님 앞에서 손 들고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근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예수님이 좀 전에 치료해 줬는데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쫓아가서 고발하고 있는 내 모습.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자를 주님은 알고도 오셔서 치료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죄인인 나를 치료해 주셨어요. 너 낫고 싶어? 이제 너가 의지하는 바닥에 깔은 자리도 의지하지 말고, 연못 의지하지 말고, 이제 누구만 의지해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라. 이제 결론적으로 한 가지의 질문만을 던지고 마치려 합니다. 왜? 그 사람을 낫게 해서 뭐 하시려고? 나 같은 죄인을 낫게 해서 구원하셔서 무엇 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사람은 몇 년 동안 아팠죠? 몇 년 동안 아팠죠? 자기 이름표에다가 저는 38년 아팠어요 라고 편말에 걸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딱 만나자마자 야, 얘는 38년 아팠어 라고 얘기한 장면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38년을 아팠다라는 내용이 아무데도 없어요. 아마 예수님이 따로 얘기해 주셨을 수도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기록할 때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자면 나중에 그 사람을 요한이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얘기했을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요,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그분 아닙니까? 맞아요, 제가 38년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밀고 해서 그렇게 됐네요. 이랬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지금은 예수를 배신했고 지금은 예수를 꼰질렀는데 나중에 주께로 돌아왔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그는 뭐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38년 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38년, 아니 저는 43살이니까 43년짜리 죄인인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 아무런 조건도 없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치료해 주신 주의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버려두십시오. 그리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면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예수님을 배신했을지 몰라도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증거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어디서 누구를 만나던 제가요, 예수님이란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라고 증거하시는 간증자로, 전도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 사랑을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은 야곱 같은 삶이어서 그 바위 틈에 벌벌 떨면서 기름병 하나를 소망 삼아 살아가지는 않았었는지 돌아봅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실 그때에 그 바위에 내 기름을 부어놓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삶이 변했음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주여, 이제 내가 의지하던 풀뿌리들을 놓아버리고 나의 안전이 되시오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믿음 있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8년 된 병자의 행동을 보니까 그는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음도 아니고, 그는 선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돼서 구원받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한, 밀고한 더 악한 자였으나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치료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 무엇보다 크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사랑을 온전히 찬양하며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을 할지를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만나는 자들에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의 은혜가 크다라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